오늘 오후에 오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생명보험개발원에서 2024년도 최근 통계죠. 남자 수명이 평균 수명이 86.3세고 여자는 90.7세로 나왔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수명이 여기 보니까 한 4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이것은 사망현상 국가지표로 삼는 지표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86.3세를 살고 여자는 90.7세를 산다. 여자는 91세, 남자는 86세까지 평균 산다는 거죠. 그런데 건강 수명은 여기서 한 10년 정도 낮추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게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이거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75세 넘어가면 건강이 무너지는, 아픈 데가 많아지는 것이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 80세쯤 되면 이제 몸이 곳곳에 이제 아픔이, 통증이 시작되는 거죠. 건강 수명은 이 사망 수명에 비해서 10년 정도 그렇게 낮게 통계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10년간 아프다가 죽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년에 참 몸이 아파가지고 이거 기동도 못하고 자리 보존을 하는 어른들이 적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다가 갑자기 자리에 눕게 되면 대소변도 다 받아내야 되고, 그런데 그 본인은, 그 어르신 본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참 이렇게 움직이시다가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게 되셔서 자리를 보존하고 눕게 되면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왜? 본인 당사자는 말로 다 못하는 고통과 슬픔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비슷합니다. 태어날 때 엄마가 아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여주고, 죽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죽기 직전에 물론 건강하게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바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리에 누워서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또 먹여줘야 되고, 그렇게 하시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봅니다. 저희 아버님도 한 6개월 동안 자리에 누워 계시다가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또 잡수시게 또 먹이주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참 태어남과 죽음이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내 등에 업혔다고 말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배에서 태어남으로. 누가 이스라엘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불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의 12 아들, 그리고 12지파,
그 이스라엘이 형성된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태어나게 하셨고, 태어나자 그들을 품에 안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들을 등에 업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냈다고 말을 합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새입니다. 힘이 센 새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그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그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내신 것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잉태했고 태어나게 했고 그들을 안았고 그들을 업었고 오늘까지 인도했는데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출생이 나로부터 시작되었고 오늘까지 내가 너희들을 안고 업고 오늘까지 왔는데 이런 나를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제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현 주소입니다. 죄 아래 타락한 인생들,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알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어다. 그분이 누구냐? 지으신 분. 그분이 기르신 분.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죄로 타락한 인생은 이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BC 740에서 680년 사이입니다. 이때 남유다 왕 중에 아하스가 있고 므낫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하스 왕 때 남유다는 타락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아하스 왕 때는 몰렉 신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거든요. 므낫세는 온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깔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태어나게 하셨고 품에 안고 오늘까지 업고 왔는데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다 버리고 온 나라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깔았으니 하나님이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거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너희들을 지금까지 품에 안은 분이 누구냐? 너희들을 등에 업고 지금까지 온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적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버리지 않고 너희를 안고 업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렇게 잉태하고 이스라엘을 업고 안아주신 그분은 누굴까요? 그분이 창조주죠. 이사야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 내 홀로 이 일을 했다고 말해요. 그 어느 누구도 나랑 같이 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홀로 이 모든 것을 창조했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너희를 지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너희들에겐 그 과정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1.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태 속에 있는 아이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엄마는 몰라. 그런데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과정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몰라.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진화론자들과 창조론자들이 토론하면 창조론자들이 백전백승입니다. 과정을 인간이 하나님이 만물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설명을 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어? 어떻게 뼈가 자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낼 수가 있어? 태 속에서 가장 정확한 정답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안 돼요. 창조자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과정은 모르겠어.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몰라.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 머리로 어떻게 그걸 다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 못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양육하시는 분. 이사야 1장 2절.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내가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양육자다. 느헤미야 9장 21절에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정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르셨대요. 내 백성을 길렀는데 부정함이 없고 옷이 헤어지 40년 동안 옷 입었는데 옷이 안 떨어졌어.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 광야에서 무슨 옷을 사 입을 때가 있어요. 옷을 만들어 입을 때가 있어요. 똑같은 옷을 40년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이 부르뜨지 않게 했대요. 부족함이 없게 했대요. 누가?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이. 느헤미야 9장 19, 20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비춰주시고 만나를 주어서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반석에 물을 내어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이게 전부 다 광야에서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광야는 그런 것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 무슨 물이 있어요? 광야에 무슨 먹을 양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기른 양육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에레미야가 3장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 죽을 때까지 백발이 되기까지만 딱 돌보다가 죽으면 딱 버리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나의 천국에 데리고 가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죠. 요한복음 1장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를 두고 하느냐? 예수.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분, 만물을 지으시고
자기 백성을 부정함이 없이 양육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구였냐면 신약의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였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분이 세상을 다 지었는데 왔더니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신분을 밝히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심을 밝혔어요. 그런데도 밝히시면서 그냥 밝혔나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보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요. 인정하지를 않아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러죠. 귀신 들렸다고 그러죠. 참 이게 안 믿는 인간은 끝까지 안 믿어요. 인간의 지혜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사역 중기쯤 돼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자,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끌어 주셔서 이분이 바로 너희를 창조하신 창조고 너희를 기르시는 양육의 하나님이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면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30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해요. 지금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분이 누군지를 알지도 못해요. 알지 못하는 걸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이 믿음이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양육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이 믿음이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모르는 게 불신이에요. 불신이죠. 이 세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홀로라고 생각하는 고독한 노년의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보내서 아니야 네 홀로가 아니야. 너를 창조하고 너를 지금까지 양육하고 끝까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는 내 아들 예수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는 몰라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3절에 보세요.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남은 자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 남겨놓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로마서 11장 2절 5절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압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다 아는 게 아니고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걸 알려주었을 때 이걸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인생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그 품 안에 안겨 있었고, 바벨론 갔더니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서 오히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셨고, 전부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현대인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준작년 구직활동 실태조사를 보면요, 응답자 평균 68.9세까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퇴직하는 게 50.5세에 퇴직을 합니다. 68세까지 일하고 싶은데 퇴직은 나이 50세 평균. 회사에서 명퇴를 하거나 아니면 공고사직을 당하거나 아니면 당신 좀 나가줘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나가는 사람의 비율이 56.5%로 나왔어요. 자발적으로. 근데 여러분, 나이 50대예요. 갑자기 직장에서 나가라고 할 때, 거기서 한 20, 30년간 일하시다가 나가라 할 때 엄청난 충격을 겪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나가서 뭐 하나?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예? 퇴직금을 받았지만 이거 잘못 사업 손댔다가는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퇴직을 딱 하는 순간에 그동안 모든 사회적인 경력에서 단절이 된대요. 직장에서야 전문가지 딱 나오면 그야말로 전문가가 아니래. 출근할 데가 없고 경력 단절되고 신용 제로가 되고, 그게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도 잃고 우울증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에게 항상 품에 안고 기르시고 양육하신다는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면 마음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우리 노인층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노인 우울증 환자가 35.69%로 나왔어요. 60대 이상이 되면요, 노인 어르신들의 우울증의 원인은 뭐냐면 상실이래요. 연세가 높으니까 다 건강도 잃어버려. 자식놈들도 다 떠나. 혼자 있는 거, 혼자. 그러니까 상실감이 몰려오는데 그 마음이 서글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와서 전부 다 없어지는 것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다 없어도, 다 상실이 되어도 예수 믿는 성도는 충족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영혼에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위로와 피로를 충족시켜 줍니다.
아멘.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겉사람은 나이가 먹어가면 75세가 넘어가면 남자들은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여성분은 80세가 넘어가면 갑자기 건강이 무너져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뭐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의 영원함이 예수 믿는 어른들 마음속에 더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행복하고 말씀 드리면 기쁘고 집에서도 찬송하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막 감격에 겨워서 어쩔 줄 모르고 춤추고 이게 노년에 다 그냥 이제는 나는 이제 끝났다 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어야 될 어른이 막 너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이 세상에 지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그 예수님이고 오늘까지 살아오도록 나를 품에 안아주신 분도 그 예수님이고 오늘까지 나를 업어서 이 나이까지 오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영광의 중한 곳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그분도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 때문에 노년이 외롭지가 않고 노년이 고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한숨 쉬는데 예수로 충만한 우리 어르신들은 가슴에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네가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안을 것이고 업어줄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 약속을 하셨어요. 50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 너무 힘든 일을 만나 누웠는데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50년 전에요. 방에 와서 발끝에 하나 머리끝에 하나 이렇게 있더래. 그러면서 네가 힘들다 하고 위로를 하시더래. 50년 전에 저희 어머니 그 경험하셨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위로해 줄 때 너무 힘이 됐대. 제가 새벽 기도 때 간증했습니다. 50년이 지나 저희 어머니 올해 나이 연세가 85세입니다. 지난 며칠간 많이 아프셔서 음식조차 잘 잡수지 못하게 되셨을 때 저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어머님도 돌아가시나 하고 참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무거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쌩쌩하게 살아나셨어. 어머니 웬일이십니까? 했더니 50년 전에 봤던 천사가 방에 가득히 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앓고 있는 보따리를 요만한 하나씩 갖고 왔는데 다 하얀 옷을 입었더래. 그런데 천사가 밤새도록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모든 게 다 돌아왔대. 입맛도 돌아오고 기운도 돌아오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졌을 때 기진맥진했을 때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고기와 물을 먹여서 힘을 쏟게 했잖아요. 그래서 50년 전에도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저희 어머니 백발이 되어 85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번 어버이 주간이 돼서 한번 내려갔더니 어머니 모시고 쌩쌩하셨어요. 전 가면 냉장고 열어보거든요. 뭐 냉장고 잡숫고 있는가 없는가 확인다. 꽉 찼어 뭐 이렇게 그냥. 제가 그냥 마음에 감동만 되면 무조건 보내요. 김치 보내고 싶다 그러면 김치 보내고 막 이렇게 해서 보내요. 근데 그 감동해서 보낼 때 그게 어머니 잡수고 싶은 거였어요. 김치를 보냈더니 막 김치를 서서 계속 잡숫다. 힘이 막 난다고.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아멘.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안아줄 것이고 너를 업어줄 것이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야, 이게 얼마나 큰 위로고 큰 은혜입니까? 아멘. 그래서 저 마음속에 막 어머니 혼자 사도 천국이에요. 만날 찬송으로 기쁨이 충만해. 난 저런 그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예. 그래서 내가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노년의 복이고 행복이구나. 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에 혼자라고 절대로 고독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염려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십시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 그리하면 모든 지옥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나한테 맡겨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노년에 생활비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로 맡기시면 아들놈 중에 하나한테 물질 팍 부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막 보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안 보내면은 저 자동차 뒤집어 놓고 너 부모한테 효도할래 안 할래? 그렇게 해서 효도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자식들이 막 안 하고는 못 배기게 하셔. 그 자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노년의 필요를 아세요.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노년에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노년에 몸이 아픕니까? 자리에 누웠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머지않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옵니다. 아이고 지긋지긋한 이 세상 더 살 이유 뭐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가는데 할렐루야 하며 찬송하다가 가는 거지 뭐. 그렇죠? 예? 자식놈들 옆에 없어도 됩니다. 천사가 오는데 저도 아버님 임종을 지키고 싶었는데 새벽 기도 전에 20분 전에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갈 수가 있나? 여기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모셔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 예천에 경도 요양병원 모셨거든요. 그거 비싸요. 하지만 마지막에 아버님 어떻게 하든 좋은 데 모시고 싶어서 형편도 어렵지만은 좋은 데 모시고 싶어서 좋은 데 모셨어요. 여층까지 가려고 그러면 1시간 반 걸려요. 제가 아버님 임종은 못 지켰지만 그때 천사가 와서 아들이 옆에 없어도 천사가 와서 저희 아버님의 영혼을 기쁨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해 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노년에 내 옆에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자식놈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얼마나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나를 영원히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어른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오늘까지 안아주셨고 없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어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품 안에서 남은 생을 낙심하지 말고 행복하게 예수의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대원의 어르신들,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은 나를 안아주셨고 오늘까지 오고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 노년에 내 머리에 백발이 되어도 그리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천국에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다 기도로 맡기십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하고 싶은 말, 감사한 말 한번 아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내 홀로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품에 안으시고 오늘까지 업어 이곳까지 오게 하신 예수님,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실 우리 주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심을 알고 이 노년에 외롭고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히 사는 나라를 주목하며 기쁨으로 사는 디언의 모든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른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은 생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부정함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어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이 풍족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건강 나이가 남자는 76세, 여자는 80세입니다. 건강 나이가 지나가면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우리 어른들을 돌아가시는 그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도록 강건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